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3주째 걸쳐서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성령님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성령의 열매로 시작되어지는 사랑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열매 맺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점점 메말라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진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 전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자, 오늘은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21절,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네, 자 보세요. 이런 얘기를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랑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하고 이 시간은 가장 핵심적인 것만요. 다시 한번 봐요. 이 사랑하면 첫째 뭐냐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는 부모와 이 자식의 사랑, 부모 사랑.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형제끼리 하는 형제 사랑. 그다음에 우리가 네 번째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사랑, 관계사랑. 쉽게 말하면 뭐 스승과 제자, 그다음에 상사와 이때 부하 직원, 이 관계적 사랑. 이게 여기 들어가면 이제 관계 가면 이게 성도와 성도도 포함되겠죠, 그죠? 이런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냐 하면 승화시켜 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승화시켜 가라. 하나님은 사랑을 그래서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사랑은 무슨 사랑이었었냐면
자, 보세요. 이 첫째,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사랑하게 하신 남녀의 사랑이에요. 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아담과 하와의 남녀의 사랑. 그리고 두 번째, 아담과 하와가 아이들 낳아서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8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부모의 사랑. 그 다음에 그 형제들의 사랑 쭉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그냥 그걸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남녀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부모의 사랑, 이 스토르게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형제의 사랑, 필로에스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사랑을 뭐냐 하면 시작이 되어지지만 점점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켜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에 있다가 보면 이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이 계속 유지되면 심장이 폭발해 버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그냥 가짜 말이에요. 계속 그렇게 남녀가 사랑을 해가지고 심장이 터져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너무 사랑해가지고 연애할 때 사랑이 결혼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됐더니 점점 그 사랑이 그대로 유지되어져서 두 부부가 심장이 터져 죽었다. 이러는 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가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그것이 진짜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있잖아요. 연애하다가 결혼하고 5년 살고 10년 살고 20년 그래서 20년을 살면 하는 얘기가 사랑으로 사는 게 아니고 정으로 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친구의 사랑도 똑같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은 어떻게 하는가? 사랑의 방법 주님이 말씀하시죠. 방법.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 사랑의 방법은 첫째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로 표현을 해요. 말로 표현. 사랑은 첫째 말로 표현을 해야 된다. 말로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친히 그러시잖아요.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많이 그러잖아요. 뭐 헌혈도 하고 자기 죽은 다음에 뭐 신장도 기증하고 몸의 일부분 장기를 기증한다. 왜? 사람을 사랑해서. 근데 누구한테 가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사랑해? 그거는 글쎄요. 자기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이렇게 산 사람이야. 뭐 대리 만족을 위한 그런 모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셔요. 몸을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말이 해야 된다. 두 번째 뭐냐면 행동을 해야 된다. 행동. 그래서 뭐냐면 행동만 또 하고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러니까 말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행동 이 두 가지가 항상 있어야만이 사랑이라는 것이 되어진다. 이것이 뭐냐면 뭐 여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든지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든지 형제의 사랑이든지 무슨 사랑이든지 이것이 완성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 두 가지가 아니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이 두 가지를 하나님도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러시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요. 성부의 사랑, 성자의 사랑,
세 번째, 성령의 사랑. 그 간략하게 얘기하면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막 그냥 그런데 우리 속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은 우리에게 뭐예요? 말로만 하는, 성령도 똑같잖아요. 이렇게 임재하고 이거 말로만 하는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 삶 속의 생활 속에 기도하고 할 때에 뭐가 되어지고, 병도 치료해주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것이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말과 행동을 다 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사랑은 이렇게 뭐냐면 점점 하나에서 올라간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은 뭐냐 하면 즉각적이다. 즉각적. 사랑은 그냥 뜸들이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남녀의 사랑을 하고, 그 다음에 부부의 사랑을 하고, 가족의 사랑을 하고, 뭘 한다 그래도 할 때 보면, 예를 들면 뭐 청춘 남녀가 사랑한다고, 나 진짜 나 지금까지 살면서 맨날 산골짜기에서 살아서 바다 한 번도 못 봤다고.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럼 가지 뭐, 다음 주에 갈까 내일 갈까, 아니면 내일 뭐 월차 내서 가지 뭐. 그냥 대번 바닷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죠? 대번 바닷가로 가요. 그런데 또 우리가 살다 보면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살다가 보면 한참 그렇게 친혼초에 사랑을 할 때는, 뜨거울 때는 그러잖아요. 나 겨울 이번에 겨울 노는데 내일 눈 온다 그러는데 입을 코트가 하나도 없다고. 그럼 뭐라, 카드 대본 주잖아요. 가가지고 할부로라도 끊으시라고. 그런데 이제 사랑이 이렇게 식어서 가면 그거 뭐 사냐고, 아무거나 입으면 되지. 뭐 입는다고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그전에는 막 대본 다 하다가도 이게 바뀌어지면 뭐예요? 형광등이 나가든 뭐가 나가든 바꿔달라 그래도 한 달, 두 달 지나가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져. 그냥 넘어간단 말.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즉각적이더라고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면 우리에게 응답이 늦게 와서 그렇지, 하나님은 즉각적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21일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요. 거기 안에 있는 마이크 다른 거 하나 좀 갖다 줘 보세요. 8번 한 분 갖다 줘 보세요. 그래서 뭐냐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준 것은 종말에 대한, 69일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니까. 종말에 대한 말씀이니까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21일을 금식하잖아요. 그런데 22일째 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지 전달하는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예요. 미가엘 천사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고요.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왔어요. 와가지고 다니엘아, 너가 기도하는 그 순간 처음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는데 이 메대 파사 군사,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 마귀가 공중 권세 잡았다 그러잖아요. 이 공중 권세 잡았다. 이 파사 메대 군사가 나를 막음으로 내가 오지를 못했다. 사단 마귀의 군대가 나를 막았다 이 말이에요. 세상 군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서 내가 왔느니라. 와보니까 세상 날짜로 20하루가 지났다. 그때 뭐야?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 했다는.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면 그걸 줄을 놓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주시더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보면 치료를 하실 때 우리 주님 보면 금방 다 그때그때 치료해 주셔요. 우리는 그만한 능력이 안 되니까 그만큼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랑을 키워가라. 그리고 이제 왜 이러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은사다, 은사.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사랑은 열매다, 성령의 열매다. 예.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 오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셔. 먼저 우리가 16절 먼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사랑을 하면 하나님은 첫째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부의 사랑, 남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그 다음에 또 관계적 사랑, 이 사랑들을 점점 승화시켜 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 정말로 쉽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죠, 그죠? 우리가 뭐냐면 그 사랑을 승화시켜 갈 수 있는 것, 또 사랑을 승화시킨다는 것은 믿음도 승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거는 또 소망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은 사랑이 성령의 은사잖아요. 그 다음에 사랑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전폭적으로 역사해야 되지,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승화되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냐면 성경에서도 보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뭐랄까 사랑이 많은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다 그랬더니, 그리고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래요. 주님, 저는 안 버립니다.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가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제자로서의 스승을 끝까지 책임지고 따라가겠다고 약속을 해요. 이게 관계적 사랑, 스승과 제자의 사랑이 할 때 끝까지 내가, 이걸 보고 사람들은 또 의리라 그러잖아요. 의리. 그런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말 할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마음은 가지고 그 환경과 상황이 터지기 전에는 충분히 그러고 싶은데 그 사랑이 발동되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에는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감옥에도 가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환난도 당해도 그거 회피하지 않아요. 믿음 안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계적 사랑이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볼 때 보면 이 베드로서에서 보면 베드로의 사랑이, 그러니까 뭐냐면 관계적 사랑이에요. 바울과 베드로의 관계적, 제자와 제자, 사도와 사도와의 사이예요. 그런데 그
사도 중에서도 바울은 쉽게 말하면 막내 사도잖아요. 막내 사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만삭되어지 못한 자,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 보이셨고 자기가 마지막 사도라 그러잖아요. 그럼 거기에 비하면 베드로 앞에서는 바울이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사실은 서열상으로 보면 그다음에 나이로 봐도 열 몇 살 차이 나니까 뭐 나이로 보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거나 또 이 모든 것을 봐도 바울은 이 베드로 앞에서 고개도 못 드는 거예요. 제일 막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바울을 한 번도 무시하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높여주고 존경해줘요. 그의 책망의 소리에도 무릎을 꿇고 갈라디아서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바울한테 책망을 듣거든요. 책망을 듣는데도 가만히 있어요. 우리가 하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 왜 그래?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베드로서에서 보면 베드로서신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써요. 신약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 27권인데 이 바울이 13권, 14권을 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 전후서 뭐 그것도 짧은 서신 2권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체면이 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좀 내가 좀 이렇게 많이 써야 되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도 베드로가 그런 생각 전혀 안 해요. 오히려 바울을 존중해주고 존경해주고. 그리고 뭐냐면 우리도 오늘날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도 바울 성경책을 그냥 성경이라 그러지만 그냥 서신 그러잖아요. 편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인데 그냥 서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그 말씀을 서신 그러는데 그 당시에 바울 서신을 성경으로 인정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수 있어요. 진짜 바울 편지다. 고린도교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로 성령에 충만했던 사도 베드로가 딱 보는 순간 보고 읽어보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편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바울도 성경, 경을 이렇게 썼고 근데 그 경을 성도들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당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함부로 해결해서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경각심을 가져라. 사도 바울의 이 서신의 편지를 성경이라고 못 박아준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사랑은 제일 큰 장자지만은 정말로 그 사도와 사도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서 간 그런 축복의 사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사랑을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점점 키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고 독생자를 주신 사랑을 하셨고 성자 예수님 오셔서 자기 생명을 버리고 채찍에 맞고 두들겨 맞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아 주셔. 우리 주 한 몸에. 예,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많은 교수님들이 생각나지만 그 중에 목회학을 가르치셨던 박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 공부 가르친 거는 기억 안 나는데 자기 목사님 목회하면서 예화된 것은
정말로 너무 뼈저리게 느껴져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옛날에는 정말 가난했고 달동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달동네는 수도도 없어서 물 바가지 이렇게 퍼가지고 가가지고 쓰고 하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혼자 사시는 할머니한테 신방을 가신 거예요.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목사님 오신다고 굵은 사과를 하나 준비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사과를 깎아주시는데 부엌에서 칼을 가져오셨어요. 부엌칼을. 가도도 아니고 부엌칼을. 근데 그 가도에 이 부엌칼에 녹이 잔뜩 실어 있는 거예요. 그것 좀 일찍 좀 닦아놓고 계시지. 녹이 잔뜩 쓸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녹이 쓸어 있으니까 이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거기다 칼에다 충을 툭툭 뱉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목사님 이 칼에 녹 쓴 건 충으로 이렇게 소독을 해야 된다. 무슨 칼에 있는 녹보다가 충이 더 더럽지. 양치질도 안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면서 그걸로 이렇게 춤 발라가지고는 치마로 또 쓱쓱 닦고는 그걸로 이제 사과를 깎아주는 거예요. 사과에 뭐 녹이 반은 묻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목사님 오셨다고 드시라고 막 주더래. 그리고 다 드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할머니가 얼마나 부엌에서 밥을 안 했으면 부엌 칼이 녹이 쓸었겠냐. 부엌에서 뭐 칼 쓰고 야채라도 썰고 뭐 좀 썰었더라면 칼에 녹이 안 쓸 텐데 그 녹 쓸었으면 얼마나 밥을 안 해 먹고 뭐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죽 같은 거 한 번 끓여 먹고 치우고 이렇게 해서 그렇겠냐. 그런데 그분이 사과를 한번 먹었을 수 있겠냐. 옥사가 온다고 어디서 그냥 하나 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거 주는데 그분의 할머니의 사랑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춤이 발랐든 녹이 쓸었든 안 먹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는 비유가 상해가지고 도저히 못 먹을 것 같아요. 저는 막 그냥 진짜 지금도 머리가 땀나는데 그 생각하면요. 뭐예요? 그게 목사님도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분도 목사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고 그런데 이 사랑은 뭐냐면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꽃을 피웁니다. 할렐루야. 이게 사랑이에요. 아무리 꽃이 피어도 그다음에 이 암술이 그다음에 수술이 아무리 그래도 서로 교배가 되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은 것처럼 이 사랑은 서로 상대방을 알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할머니의 사과를 그 사랑을 이 목사님이 이해를 못했다면 저것처럼 막 머리에 땀이 나고 막 그냥 찌끈찌끈 아프면 그 할머니도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그런데 그거 서로 그런 가운데서 하나가 되어지니까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응?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알았고 알아서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이에 이 사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 이 사랑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있으면 좀 전에 이 요한 1서에 들은 거 앞에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다음에 이제 요한 1, 2, 3서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에도 똑같이
환난과 핍박. 그다음에 2장에 베드로 후서에 들어오면 이 교회 이제 이단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고 이단이 있는 거야. 이제 이 요한 1서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환난과 핍박도 있고 이단도 있고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있다. 그런데 성도들이 정말로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되어져 가면 그 환난과 핍박도 이단도 다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할 때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이 계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하나님께서 이 17절에 그래서 사랑을 온전하게 이루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 사랑을 하게 되어질 때 중간에 누가 그 사랑 속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사랑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관계적 사랑, 이 모든 사랑 속에 이것을 점점 승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야 돼. 그래야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지 그냥 형제 사랑으로 그냥 있고 그다음에 선배 후배 그다음에 직장 상사 밑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친구 그 사랑으로 그냥 그대로 있으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씩 정말 승화시켜 갈 때에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게 되어진다. 근데 이런 사랑은 뭐냐면 여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님이 와야만 돼.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속에 이런 초대교회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보면 병을 치료하실 때에 성령님이 그들 속에 임하심으로 치료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정녀의 탄생을 어떻게 믿을 거예요? 어떻게 그 성령이 어떻게 또 처녀의 몸에 애가 생길 수 있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거는.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왜?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 속에서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미친놈이라 그러잖아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래요? 좀 미친놈이라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성령님이 거하실 때는 그것이 믿게 되어지는데 성령님이 안 계실 때는 안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점점 처음 믿음, 구원의 믿음, 이 구원의 믿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가야 돼. 이게 뭐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성령님의 도움과 역사함으로 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처음 구원도 성령님으로, 그 다음에 승화되어서 가는 믿음이 커져가고 성령의 사랑이 커져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도 성령님에 의해서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 보세요.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되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우리 속에 사랑이 이렇게 충만해졌다는 것은 성령님이 충만해졌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래서 주의 어떠하심과 주의 어떠하심이 뭐냐면 주의 사랑하심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어떠하심을 사랑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8절에 보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사랑 안에 뭐가 없고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진 사람은 도망가잖아. 나쁜 짓 하잖아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다시 말하면 자 보세요. 이 사랑이 첫째로는 은사잖아요. 은사. 두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면 요거 하나만 보도록 하죠. 한번 보시죠. 일단은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PPT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은사를 주시는데 성령의 은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 유익. 우리 영적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우리 9절요.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거기까지만.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말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그다음 믿음, 그다음에 뭐 치료하는 것, 이런 은사를 주셔요.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그 뒤로 넘어가 보면 자, 한번 보세요. 28절 보세요. 27절부터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어떤 사람은 뭐 눈과도 같은 존재요, 손과도 같은 존재요, 심장과도 같은 존재요, 팔과도 같은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 지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여기서 뭐냐면 보세요. 자, 앞에서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가면 선지자, 사도,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 능력 행하는 자 등등 해서 뭐냐 하면 직분의 은사를 얘기해. 직분의 은사. 직분의 은사. 앞에는 9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뒤에는 직분의 은사를 얘기해. 직분의 은사. 그리고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31절에 가면, 그 다음에 31절에 가면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있는 9가지 은사보다가도 사도도 선지자도 복음 전하는 누구 이런 직분의 은사보다가도 더 큰 은사가 뭐냐? 13장 1절에 뭐예요? 사랑으로 시작.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다. 왜? 사랑은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사랑을 하면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에 그러면 어떤 은사보다가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은사가니까 제일 큰 은사가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쭉 나가면서 사랑을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뭐를 해도요? 방언을 해도. 옛날에 우리나라 70년대 같은 경우, 70년대, 80년대 초 같은 경우에는 기도원에서 방언 테스트도 했습니다. 그리고 방언 시험도 했고, 방언도 하는데 뭐냐 하면, 방언도 정말로 막 그냥 종류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떤 사람은 계속 막 그냥 이 따발총만 쏩니다. 뚜뚜뚜뚜뚜 하기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계속 폭탄만 터뜨립니다. 계속 막 그냥. 어떤 사람은 계속 그냥 그냥 춤만 춥니다. 랄랄라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런데 정말로 말하는 것처럼 그런 방언도 해요. 그래서 방언이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성도들을 방언하는 사람 앞에 세워놓고 가장 우리가 듣기에 가장 멋있는 방언이 뭔가 그 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선배 목사님과 저 은사 목사님은 새벽 예배를 드는데 이분은 방언을 못해요. 교인들은 90% 다 방언하는데 담임 목사님은 방언을 못하는 거.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주눅이 든 거. 이분 헬라어, 히브리어 뭐 이렇게 가르치고, 그다음에 또 아주 그 교수님이니까 지식이 박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끝나고 앉아서 기도하는데도 성도들은 맨날 그냥 막 난리를 피우는데 못하니까 목사님이 주눅이 들더래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나도 어떻게 하면 될까, 성도들한테 좀 폼나게 보여야 되는데 생각해가지고 시편 23편을 헬라어로 외웠대요. 그리고 히브리어로 외우고. 그러니까 뭐 그 방언 최고 방언이죠, 그렇죠?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래서 그랬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가면서 야, 그런데 나 아직도 방언은 못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방언을 해도 어떤 방언이 사람들 귀에 듣기도 그렇고 좋은 방언인가 그런 테스트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13장 1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13장 1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지고, 아무리 좋은 방언을 하고 아무리 뭐 해도 그 안에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9절을 봤잖아요. 9절에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서 뭐가 나와요? 9절에요. 다른 이에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13장 3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의 은사도 있고 뭐 소망 다 있는데 그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 그리고 14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 활용법을 설명해 주는 14장. 고린도전서 14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그래서 대표적으로 2가지를 설명을 해. 예언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딱 한 가지, 교회에 덕을 쌓아라. 은사는 교회에 줬으니까 그러니까 덕을 쌓아라 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은사가 이 세상에서 은사보다가도 제일 큰 은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의 이 사랑을 하나님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남녀의 사랑, 뭐 부부의 사랑, 부모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관계적 선배와 후배, 뭐 그다음에 직장 동료의 사랑, 뭐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이건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 사랑은 성령의 은사예요. 이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성령의 선물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은사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받았어요? 기도밖에 없었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받고 그 사랑의 은사를 증폭시켜 갈 때만 가능하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뭐냐면 너희가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다음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내 노력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다. 그래서 사람의 꾀술과 세상의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은사와 노력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랑을 해나갈 때 두려움이 없고 형벌에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는 온전히 이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18절 다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같이 한번 18절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냥 편안해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이 있고 하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도 똑같은 것처럼 두려움이 없다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문제를 놓고 예를 들면 10분 기도해도 안 되면 20분 기도하고 하루에도 안 되면 이틀 하고 열흘에도 안 되면 20일 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 속에 이 심장 속에 평안함을 줘요. 확신을 줘요. 아멘. 그것이 뭐예요? 응답이에요. 응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제일 먼저 평안함을 주는 거. 그러니까 병이 들었든지 이런 문제가 있든지 저런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전에 우리 속에 먼저 마음 속에 심장 속에 심령 속에 평안함을 줘요. 그리고 그것이 확신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이 문제 하나님 응답하셨네. 염려 안 해도 되겠네.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를 끝나는 게 아니고 응답이 완전히 될 때까지 찬송도 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데 그 평안을 얻을 때까지 몸부림을 쳐야 되죠. 몸부림을 좀 쳐야 돼요. 그리고 그 평안과 확신이 온다고 난 다음에는 그렇게 몸부림은 치지 않아도 기도줄을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사랑에도 두려움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여러 가지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부모로 사랑하는 것, 자녀로 사랑하는 것, 형제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관계로 성도와 성도의 사랑,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습의 사랑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랑들을 온전히 이루어 가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 갖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하셨으니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고 또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주시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간다고 하였습니다. 오늘날이 바로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들에게 어른과 아이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상을 보고 꿈을 꾸며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도와 주옵소서. 그냥 주님의 전에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성령 충만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깨어있고 살아있는 신앙인 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수많은 문제들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해결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이기게 하옵시고 승리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가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언주 권사님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의 영광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아버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너희가 성령이 충만하면 너희가 구한 모든 것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셨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응답되어지는 믿음의 권사님, 믿음의 집사님, 믿음의 우리 평강교우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성령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사랑을 온전히 이루어라. 그 사랑 안에 내가 거한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드린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생활 속에 삶 속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